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나의 신앙일기를 쓰면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난 나그네의 몸으로 두 길을 다 가볼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한쪽 길이 덤불 속으로 감돌아간 끝까지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 길을 택했습니다. 시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언제나 갈림길에서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은 그 선택이 결국 나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세계보다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의 성공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은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르침일 뿐이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자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그렇게 자기들이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유대인 사회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사람들은 레위인들에게 혈통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될 수 없었지만 사두개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부와 권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과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 세상에서의 복과 번영에만 관심을 둔 전형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전하는 것을 듣고는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믿었습니다. 사도들의 행색이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 분명한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약 5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굉장한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때문에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거나 다음 세계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모로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더 믿음직해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초대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명한 증거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택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우연히 듣게 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번 복음을 듣고 주위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기를 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든지 듣지 못했든지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바로잡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는 성경을 읽고 날마다 나의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큐티 시간입니다.